2015년 한 젊은이가 길 잃은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파출소로 모시고 갔는데 이 할머니가 신분증도 없고 자기 이름도 주소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 할머니를 노인 보호시설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이제 그 보호시설에서 6년인가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가 걸려서 그렇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주무시면서 잠꼬대로 아들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잠꼬대를 하는데 이 복지사가 물어봐요. 또 다른 아들은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 이름이 5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 집 전화번호 잠자는 거예요. 잠자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 전화번호는 뭐. 그래서 이 복지사가 적어 썼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강원 서울 특별시 둔촌동 어쩌고 무슨 아파트. 그래서 이제 이 복지사가 이 할머니를 찾아주려고, 거룩한 뜻이죠. 아름다운 뜻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이 할머니가 잠꼬대로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걸 경찰한테 알렸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그 5 이름이 나오고요. 전화번호도 맞고 주소도 맞아요. 6년 전에 가출한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를 그 5 아들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뉴스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터졌어요. 보험사 직원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냄새가 난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 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을 들었는데 5억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5억을 타가지고 이 5 형제가 1억씩 다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의 그 기치를 발휘를 해서 결국은 꼬리를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들놈들이 다 짜고서는 그 짓 한 거예요. 다들 효심이 깊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페루나였던 거예요. 처음에 들려졌을 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 5 형제가 2년 동안 찾았어요. 막 전단지를 해서 다 그냥 동네 방네 막 신문에도 내고 그래서 이 참 효심이 깊은 자식들이구나. 알고 봤더니 보험금에 눈이 먼 자식들의 페루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할머니가 치매 걸린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게 돼서 이 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는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뭐 이렇게 10만 원씩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 돈이라도 탔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려고 했더니 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그 가족관계 증명서 좀 떼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거기서 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진짜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랑 결혼해서 자식을 3을 낳았어요. 자기까지 4을
자기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 이혼하고 10수년까지 10년 넘게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친아들로 기른 거예요. 와, 그런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년 전 일입니다. 2년 전에 너무 화가 나서 문을 확 닫고는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1년 정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불효막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어보살 거기다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서장훈인가 그 사람이 이제 충고를 해줍니다. 지금이라도 그 어머니를 찾아가라. 그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그 누구죠? 그 또 다른 사람은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이수근 그 친구가 또 충고를 해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물어요. 뭐라고 그러냐?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넷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차별을 하거나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셋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얘는 제일 큰 애인데 전혀 구김없이 자기는 여지까지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증명서 뛸 때까지 자기 어머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그 사랑이 너무 그립다. 예,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어머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잘 길러주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해하고 사랑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패륜적인 사건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되돌아놓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길렀던 사랑의 이야기. 참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모든 성도예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끼리만 사랑한다면 그건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물론 먼저는 교회 안에 교회 식구들을 사랑해야죠. 가정에 가서 내 식구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사랑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1907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위대한 부흥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부흥이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한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있었는가 하면 한 부인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대목에서 더 이상 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자,
자신을 모함하고 아프게 한 형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심지어 예배당에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자기 심장에 화살이 꽂힌 그런 노루처럼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는 교회당을 뛰쳐나가서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도 똑같이 그 자매님한테 자기 죄를 고하면서,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그 웨일즈 지방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대회개 운동으로 이것이 번지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말뜻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2장에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자, 본토인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원래 본토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역항이 있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외지인들이 있어요. 자, 당연히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지혜를 보고 좀 약간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저거 아유. 제가 오늘 10월에 내려가서 이제 하루 종일 콩 심다 왔는데, 거의 한 600평? 그 정도 심었어요. 와, 근데 나는 이거라도 빨리 심어야 오늘 일이 빨리 끝나고 집에 간다.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 심은 거예요. 근데 거기 김관우 집사 있어요. 와, 진짜, 저도 화나더라고. 좀 이따가, 경기 물 있나 봐야 되겠는데요? 가버려요. 갔다 와서 이제 또 아버님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 호수 꼬이니까 내가 가서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와, 오직 힘들었으면
시골 갔다 와가지고 한참 잤어요. 한 20분, 40분 정도 잤나? 와, 진짜. 오늘 금요 기대가 아니라면 아마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빨리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3시 10분까지 심었어요. 근데 우리 김관우 집사님은 되게 여유로우시더라고요. 오늘 뭐 심으면 내일 심죠, 뭐. 참. 근데 제가,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몸 쌩쌩한 나라도 하나 더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 그렇게 갈라치기가 되잖아요. 아버님 막 화내면서 막 그냥 왜 쓸데없이 가서 경기 만지고 있냐? 왜 쓸데없이 그 줄 만지고 있냐? 막 그러신데, 그냥 놔두세요. 그래도 그냥 경기라도 만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줄이라도 만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기도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불편한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근데 제가 그래도 감사했어요. 참. 나 같은 걸 누가 써주겠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원 중에 똑똑해서 박식해서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 누군가가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사람이라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 이렇게 시기심으로 바라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원천적으로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자주 드리던 찬송가가 있는데,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지. 아무리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어도 그렇지,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이런 가사를 썼을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인간이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참 인간이 못돼 처먹은 게 인간이구나. 그걸 다 깨달으니까 이렇게 참 절묘한 가사를 썼구나.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그 벌레만도 못한 인간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낀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흠이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에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처음 사랑 부렸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정말 눈물과 무릎으로 세웠을 땐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에서 서로 사랑했는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 이단을 잡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참 사탄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저거 누가 새 신자가 오면 저거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다시 또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성도 사랑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감사한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다 쓸데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 집에 갈게. 그래서 그냥 이 권사님이 내가 잘못 들었나. 오늘 어떻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냐.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오자마자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아주 진짜 그냥 파리가 떨어지면 낙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집을 청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청소가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식사 대접하려고 다 된장국에다가 그냥 그 다음에 굴비 그 며느리도 안 주고 혼자 몰래 커먹던 그 굴비를 탁 커가지고 탁 넣고 그 다음에 조금 소고기 조금 남은 거 그러다가 그냥 삼삼하게 그냥 된장찌개 뭘 끓여가지고 탁 놔뒀는데 누가 문 밖에서 두들겨요. 보니까 청소부가 문을 두들깁니다. 냄새가 얼마나 더럽게 나는지. 오늘 예수님 오신다는데 저런 것이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문을 두들기냐. 오늘 급하니까 빨리 가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접 대접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이 나게 왜 그런 거요? 그 사람이 돌아서면서 그동안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더니 오늘 왜 그러세요? 참 이상하시네요. 그러면서 청소부가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청소부 지나가고 아줌마 지나가고 거지 지나갔어. 아무도 안 왔어. 저녁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 가서 신세 타령하면서 예수님, 새벽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고 음성 들었는데 어떻게 청소부고 아줌마하고 거지 새끼 왔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다 내가 너희가 왔다 간 것이다. 분명히 우리 동네 청소부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너는 그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그 사람을 데려와서 따뜻하게 그 물 한 그릇 대접받으려고 했는데 그 내가 준비한 식사를 그 사람에게 대접했더라면 나를 대접한 것과 동일했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가 너희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그건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교회 식구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시기에, 서로 질투해.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있어야 될 존재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그냥 조금만 권세 있어 보세요. 이쪽 권사, 수석 권사 편, 차석 권사 편, 장로도 수석 장로 편, 차석 장로 편.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교회를 막 가지고. 그러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만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가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 안에서 이렇게 붙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행복해집니다. 이상하게요. 불평불만하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일도 불평불만하게 돼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면 아주 큰 일을 만나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제가 오늘 시골집에서 이제 오는데 강대 그쪽 앞에서 아주 큰 노란 그 버스가 운전 그렇게 어서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내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가 양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1차선에서 그 차는 2차선에 쓴 거예요. 근데 그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가려면 이렇게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거기 항상 막힌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뻥 뚫렸을 때는 가지만 뻥 뚫리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이쪽으로 와요. 앵걸. 저는 이제 그 신호를 받고 딱 지나는데 그 차는 여기 서 있어. 내가 그거 보면서 에휴, 야, 이 사람아. 속으로 에휴, 거기 한참 서 있어야 되겠다 너는. 근데 제가 지나고 그 다음 차에 신호가 바뀌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도 신호가 한참 된 상태였었거든. 근데 이렇게 뒤로 보는 거야. 거기 서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야, 진짜 근데 화딱지 확 나더라고. 아유, 쫓아가가지고 그냥 한마디 할까 그러다. 아유, 주여. 자, 그래서 이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런 인간도 있죠, 뭐. 그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 차선 1차선에 서 있었는데 늦어지는 것 같지만 통과해서 왔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교도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준 목사님이 지금 교도소에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해서. 응? 야,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악조건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똘똘 뭉쳐있다니 감사하구나 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 때 기도 노트를 써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좋은 습관을 버리게 됐는데 지금도 가끔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치 않는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될 때 그 성도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믿음 가운데 서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경영의 대부로 이끌어지는 미국의 피터 드러커 박사가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 박사가 13살 되던 때 종교 시간 때 필러글러라고 하는 신부가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1시간 동안 애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피터 드래커는 자기에게 그 시간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였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내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늘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 삶 속에 어떤 실수나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습관을 가졌대요. 그리고는 마침내 미국의 경영의 대부라 불려질 정도로 그 정도로 미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놓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집에 돌아가서 그냥 열심히 유튜브 보고 깔깔깔깔 호호호 하다 그냥 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베개 베고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지 하고 이렇게 되돌아보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배님을 만났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 저 자신이 지금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 일기 쓰고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기가 이렇게 그 대학 노트 있잖아요. 대학 노트 한국부터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밑에서 쭉 세워놨는데 이렇게 해서 한 3칸 정도 쌓아놨더라고요. 이게 바닥에서 여기까지 한 2m 40에서 2m 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칸, 4칸을 대학 노트로 쫙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설교 노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설교 노트 같은 거 버리시죠 그랬더니 설교 노트 아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기장. 아니 무슨 일기장인데? 난 일기 써. 와. 그래서 여직 쓰셨어요.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일기 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기 쓰면서 지금까지 썼다. 와.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이걸 정리하면서 자기가 23살 때인가 그때 것 일기를 딱 봤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기가 자기 역사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슨 소설 같은 거 한번 쓰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할 건 못 되고 모르지 또 우리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이걸 보고서는 무슨 뭐 안내 일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낼라는지 모르겠다. 야.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게 된다. 여러분,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기억하며. 바울이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라가 됐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우고 싶어 했던 인간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과 흠니와 비누아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물이 있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하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 그리고는 복덩어리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젖을 때니까 그 어린 것을 성전에 갖다 바치고 그가 성전에서 주의 음성 듣고 한 시대에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인물이 되게 됐다. 그 모든 것이 한나를 기억하시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초기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참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사울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 사울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 말째인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가 양떼를 몰면서 시편 23편을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양머리를 몰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도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시편을 그냥 읽어서 이게 시편이지, 사실은 이게 다, 이게 기타, 비파에 맞춰서 한 노래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렀겠어요. 다윗이 만들었는데. 제가 새벽에 이제, 이게 별거 다
고백하네. 찬송가가 길지 않아요, 그죠? 1장부터 4장까지 있잖아. 오늘 새벽에도 딱 와가지고 복음성가로, 복음성가는 1절밖에 없는 게 많아요. 아주 짧게 끝나.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이 되는데, 네 번째 곡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곡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고 다섯 번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 듣기 그 이제 한 5장 들으려고 이제 그렇게 폼 잡고 있는데 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러면서 그냥 주여, 그렇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시 다윗으로 가면 다윗이 그냥 그 비파에다가 아름다운 곡조로 그 찬양할 때 그 베들레헴 그 들녘에 있는 양떼, 자기가 몰고 다니는 그 양떼들이 그 찬송 소리에 다 주목하고 거기 풀벌레도 다 주목하고 풀들도 다 하늘에 별들도 그리고 태양도 그 찬송에 다 주목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시는데 다윗이 찬송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기억한 사람은 양산에 가서 매일 지금 그 대목군들이 그냥 확성기로다가 50-60-11까지만 쓸 수 있대. 그래서 밤새도록 확성기로다 뭘 들었냐면 옛날 우리 이제 어릴 때 그 조회할 때 그 고백했던 게 있어요. 온 국민들이 다 고백한 게 뭐냐면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걸 이제 고백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어쩌고 그러면서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밤새도록 틀어놓는 거. 그 미치는 거지.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예요.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기도 중대장 월급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월급을 쪼개서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너 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의 그 기도, 그의 헌신,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초대해서 너희 집에서 가정 부흥회를 해라. 베드로 자기는 진짜 베드로 그러면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올 때 막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찬송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셔가지고 그냥 막 방언이 막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이 막 성령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억한 사람은요, 세대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대대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좀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룩한 자녀로 기억해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간도 많습니다.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귀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귀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욥의 처를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져요. 자살해라. 이게 말이죠. 아내가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합의 처인 이세벨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꾀를 잘 내냐. 선하고 아름답고 왕으로서 한 나라를 멋지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을 보세요. 완전히 페루나입니다. 페루나. 그 아들들이 잘했으면요. 그 아들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참 아주 적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똘똘 뭉쳤어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 복된 이름이구나. 복된 성도구나. 그리고 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 때 주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주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고 간구해서 다 응답받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